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 되었다. 자식이 웃으면 당신도 웃었고, 자식이 울면 당신도 울었다. 자식의 학교 성적이 당신의 자존심이 되었고, 자식의 취업이 당신의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는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늘어난다. 자식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자식이 이혼을 해서,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같은 고통이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앓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당신이 평생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당신의 걱정과 염려가 자식에게는 간섭이 된다. 당신은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고 싶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자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몫으로 돌려주어라. 자식이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걱정하고 챙기고 해결해 주려 한다. 자식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의 성장을 막는 일이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 넘어질 권리, 다시 일어설 권리가 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한다. 40대 자식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하자. 부모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한다. 재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부모는 소진된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자식은 이미 40대 어른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헤쳐온 사람이다. 부모가 나서지 않아도 자식은 자기 방식대로 길을 찾아갈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다.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간섭이 아니라 부모의 신뢰다. 내가 잘 해결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자식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의 문제는 절박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려움이다. 그런 일상의 문제들은 자식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두어라.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몫으로 돌려주면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자식의 모든 일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를 만들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다. 부모는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면 된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자식의 문제를 떠안고 사는 것도 일종의 소유다. 불필요하게 자식의 인생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그 욕망을 내려놓아라.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런 기대들이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은 상처가 되어 쌓인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자식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저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 집착이다. 그 집착이 부모를 괴롭게 만들고 자식도 힘들게 만든다. 자식이 50대가 되어서도 부모는 여전히 기대한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를, 승진하기를,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이런 기대들은 끝이 없다.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모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어도 부모는 또 다른 걱정을 한다. 자식이 승진했어도 부모는 또 걱정한다. 기대와 걱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얼마를 벌든,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자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식의 행복도 자식이 책임질 일이다. 자식이 이혼을 했다고 하자. 부모는 충격을 받는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손주는 어떻게 하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라. 자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한 것이 더 나은 일일 수도 있다. 자식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부모의 기대와 체면 때문에 자식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이 더 잔인한 일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다. 비워야 채워진다. 기대를 비우면 평화가 채워진다. 세 번째, 자식과의 거리를 조절하라. 나이가 들면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자주 보고 싶고, 자주 연락하고 싶고, 자식의 일상을 알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관계를 망친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생활이 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 바쁜 일상이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연락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챙기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고, 너무 멀면 단절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자식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도 충분하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자주 연락하지 않을수록 만남이 더 소중해진다. 가끔 만나는 자식이 더 반갑고 가끔 오는 전화가 더 기쁘다. 일상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면 그것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면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말라. 자주 찾아가지 말고 자주 챙기지 말라. 좋은 시어머니, 좋은 장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참아라.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손주 옷을 사주고 싶겠지만 자제하라. 그런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고마움보다 부담이 될 수 있다.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빚이 되고 그 빚이 쌓이면 관계가 불편해진다. 손주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한다. 손주가 예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손주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탁할 때만 돌봐주고 그 외에는 거리를 두어라.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식은 이제 당신의 보호가 필요 없는 어른이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편해진다. 4번째, 당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 자식을 내려놓고 나면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자식에게서 손을 떼려니 막막하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바로 그 공허함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비워진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욕구와 꿈을 끄집어내라.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자식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라. 60대, 70대도 늦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그림을 배워보라. 악기를 배워보라. 글쓰기를 해보라. 등산을 시작하라. 여행을 떠나라. 봉사활동을 해보라. 무엇이든 좋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을 찾아서 하라.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혀라. 취미 모임, 동호회,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나이가 들어서 사귄 친구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가까울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라. 자식들이 독립한 지금, 집에는 부부만 남았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다. 항상 자식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을 수 있다. 이제는 배우자와 진지하게 대화해보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라.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손주 돌보는 일 잠시 미루고
둘이서만 훌쩍 떠나라.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건강 관리도 당신 자신을 위해 하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천하라. 경제적 계획도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이 쓸 돈을 먼저 생각하라. 자식 도와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지 말라. 당신의 노후가 우선이다.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집안에 당신만의 방, 당신만의 책상, 당신만의 코너를 마련하라. 그곳에서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라.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라. 자식 생각, 가족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5번째, 용서하고 놓아버려라.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불효했던 일, 자식이 당신을 섭섭하게 했던 일,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줬던 일. 그런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이제 그 상처들을 용서하라. 자식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라.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다.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자식에게 상처받았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하나씩 놓아버려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해하려 노력하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다. 당신 자신도 용서하라.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자식을 너무 간섭했다는 후회.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아라.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에 매달려 현재를 망치지 말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자식에 대한 원망을 버려라.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삶이 있다.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라. 자식에게 받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대신 받은 것들에 감사하라.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 자식이 가끔이라도 연락하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누구네 자식은 효도를 잘한다. 누구네 자식은 돈을 잘 번다.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다르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일 뿐이다. 용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과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은 당신을 괴롭게 만든다. 자식은 그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세속의 명예도, 사람들의 시선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우셨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셨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상처와 원망을 용서하고 기대와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비워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화로워진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다. 집착이 아닌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자유를 주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도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남은 인생을 자식 걱정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자식의 문제에 매달려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놓아주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식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 내려놓으라. 자식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자식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자식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라. 자식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라.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라.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과 대화하라. 당신의 꿈을 찾아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자식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에는 자식 외에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즐겨라. 당신의 노년이 자식 때문에 불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자식은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당신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매여 살지는 않겠다고. 자식의 부모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하라. 하루하루 조금씩 자식에게서 손을 떼고 조금씩 당신 자신에게 가까이 가라. 쉽지 않을 것이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때로는 다시 자식 걱정에 빠질 수도 있다.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자식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그 방향을 잃지 말라.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라.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다. 하지만 바로 그 혁명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자식도 당신이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자식도 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자식도 함께 자유로워진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최선인 방법이 바로 놓아주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영혼의 평화. 그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교육하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돌봐주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이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책임질 차례다. 자식을 믿어라. 당신이 키운 자식이다. 분명히 잘 해낼 것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당신이 없어도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자식은 살아갈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 내려놓으라.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자식의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선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님 인생조언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